시편 107편 3절의 말씀대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사람들을 모으셨도다. 주여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포도주 도매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표적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표적에다가 1번 이렇게 적어 놓았죠. 성경에 보니까 아래쪽에 가니까 2점 미러클이라고 적어 놓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는 왜 하필 그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을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한다면 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터인데, 문둥병자의 병을 고쳤다 그러면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사람들이 믿을 텐데, 아니 나아가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제일 첫 번째 행하셨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왔을 텐데, 왜 그 기적을, 그 엄청난 기적을 제일 처음에 하지 않고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마다 다 술을 좋아하는데, 포도주를 좋아하는데, 봐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나누셨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님 술 먹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술을 만드셔서 즐기셨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술을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목사에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주 좋아하십니까? 아,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또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도 포도주를 이렇게 좋아한다 그럽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9장. 똑똑하신 분이 참 많아요. 보면요. 어디서 이런 구절을 찾아오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사기 9장 13절. 사사기 9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자, 됐습니다. 사람도 포도주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포도주를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찾아온 거예요. 그래 제가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집사님 잘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복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신들이 포도주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포도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적어도 좋고 여러 가지 귀신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포도주 좋아해요. 근데 귀신들도 좋아하세요. 그러나 여기는 사사기 9장 13절에 하나님은 꼬표를 하시고 우상 혹은 잡신들 그렇게 적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첫 번째 기적을 왜 맹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이 기적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결혼식 잔치에 이분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했습니다. 청첩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부엌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 어머니의 집안에 어떤 혼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유대의 관습에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물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 포도주가 있어야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결혼잔치에. 결혼식하고 마치고 리셉션 할 때는 이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결혼잔치 할 때마다 이 포도주를 좀 잘 준비해서 하객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고 아마 어떤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한 병 이상 드셨던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포도주를 아마 모처럼 날 잡고 많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자,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낭패지. 우리 결혼식에 잔치국수가 떨어지면 점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의 결혼식에서는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지금 리셉션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자, 우리 부엌에서 우리 지금 식사 담당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 주사님 많이 계시잖아요. 딱 보고 있다가 오늘 냅킨이 없네?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냅킨 사러 가잖아요. 김치가 떨어지다가 어디서 김치를 구해오는 거예요. 자, 결혼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예수의 어머니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포도주 도매상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 포도주 파는 도매상집에 가서 한 병, 두 병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 하객이 7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잔치예요. 도매상에 가서 포도주를 통째로 떼와서 지금 뒷받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좀 예의가 없으신 분이 아닌가?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 관점에서는 좀 예수님이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는 말을 반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원리에 뜻은 왕후에게 붙이는, 왕비에게 붙이는 존칭어에 아주 격식을 갖추어서 예의 범죄를 갖추어서 드리는 높은 격식의 말입니다. 왕후의 예를 갖추는 그런 용어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저 후반부에 가시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직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때 여자여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래 그것을 모르고 그냥 여자여 이 번역을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하시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왜 나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고 부탁을 할까요? 여러분,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통이 아닌가 하면요, 오늘 결혼잔치집에 예수님이 6명의 제자를 동반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직감을 했어요. 아,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 주변에 벌써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벌써 포진해 있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예수님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실 때가 되었구나.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면 그 엄청난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인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토를 달지 말라. 예수님이 어떤 지시를 내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하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쫓아서 슈바를 싣고 그릇을 싣고 혹은 아스팔트 되지 아니한 비포장 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손에 먼지가 묻잖아요. 우리 옛날에 부엌에 찬장에 보면 먼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반에다가 이렇게 대접부터 쌓아놓으면 거기 먼지가 않잖아요. 팔레스타인은 더 흙먼지길이기 때문에 먼지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릇이나 손을 씻을 때 반드시 주발 같은 것을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에다가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밥을 먹었어요. 자, 정결의식에 쓰는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인에게 지시를 합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부탁을 잘못했나? 내가 분명히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좀 잘못 듣고 물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돌항아리 6개다가 물을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항아리 하나가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30갤런 물이 들어가요. 돌항아리 6개면 어떻게 됩니까? 180갤런. 이 180갤런을 요즘 우리 컵으로 한번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2,400잔이 나와요. 잔수로 2,400잔. 근데 어떤 사람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한 3잔쯤 마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700명의 가격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앉아서 많이 먹으면 포도주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어떤 사람이 굉장히 포도주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일찍 끝난 거예요. 포도주가 일찍 동일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하인은요, 물을 담은 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주는데 토다는 법이 없죠. 마리아가 지시한 그대로 그냥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이 딱 받아서 먹는데 마시는데 기가 막힌 포도주. 기가 막힌 포도주.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 하인들은 알아요. 이게 맹물 떠서 드렸는데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하인들은 알고 있다고 말해요. 연회장은 이 비밀을 몰라요. 신랑을 부릅니다. 야, 당신 정말 준비 잘했구나. 보통 제일 처음에 포도주 최고 좋은 거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술에 절어가지고 인사불성쯤 되면 나쁜 포도주를 내놓고 슬쩍 결혼식을 넘기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저
뒤에다까지 묵혀놓고 계속 극상품 포도주를 제공하니 당신은 최고의 신랑이다. 여러에게 칭찬하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 퀘스천을 갖고 있어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기적 가운데서 더 큰 기적이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제일 먼저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샤토 라피드. 지난주에도 어려운 말 하더니 오늘 더 새로운 말 한다고. 샤토 마고. 우리 교민들이 이름을 모른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포도주 가운데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포도주 이름이에요. 샤토 마고가요. 포도주 한 병에 한국 돈으로 5개, 50만 불이에요. 50만 불. 이야, 제가요 좀 포도주에 관한 공부를 조금 했어요. 보니까요, 어떤 불경기에도 불경기를 타지 않는 비즈니스가 이 포도주 법이더라고요. 경기 침체 열받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우들 그것도 많이 들어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튼 주식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포도주 관리하는 분들의 주식이 15% 이상 상승을 했어요. 다른 비즈니스가 47% 마이너스입니다. 1787년산 포도주가 있고 1882년산 포도주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3병밖에 없는 포도주가 있고 전 세계에서 20병밖에 없는 포도주가 있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사인을 하나 했는데 그 포도주가 또 그게 2억이 넘더라고요. 자, 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5억보다 더 비싼 포도주예요. 전 세계에서 이 포도주는 없는 거예요. 또다시 없는 포도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포도주를 얻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자, 포도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씨를 심고 거기서부터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중에서 아주 알이 좀 토실토실한 거 가지고 잘 열린 열매를 가지고 이 또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런데요, 포도씨를 심어가지고 포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거기 따서 에버리지 와인을 만드는데 책을 보니까 5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 아니에요. 보통 포도주 만드는데 우리 코스피에 나오는 포도주 아마 5년은 꽤 되는 모양이에요. 보통 에버리지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한순간에. 이 땅에 살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레포트를 받았는데 당신 얼마 못 산다는 레포트예요. 집회비원이 너무너무 부담되어서 한 달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도대체 고기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아, 이거 30년을 어떻게 갚는가, 20년을 어떻게 갚는가 이러잖아요. 어떻게 우리 집의 아이는 이렇게 말썽을 크게 일으키는가? 다른 집의 아이는 좀 직선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돌고 돌고 굽이기를 걸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인생의 낭패가 찾아온 거지.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포도주는 조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교회생활 하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를 때도 하나도 은혜도 못 느끼고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냥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 그래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몇 년이 걸려서 풀지 못하는 낭패와 실망을 계속 겪고 있는 그 삶에 어떻게 해요? 예수 말씀 한마디면
마리아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에게 부탁할 때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황을, 이 낭패를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마리아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내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이 마리아가 이때 예수에게 부탁했다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책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그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실망과 낭패를 당한 자에게 마리아가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수십 년 걸쳐서 풀 수 없는 실패와 좌절과 낭패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시간을 줄여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도매상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 도매상이에요.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은행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낭패를 당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시면 예수님이 바로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요한복음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망의 실망 연속입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큰 질병 때문에 맹물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마리아처럼 100%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전적으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기쁨 상실한 모습대로 살아간 지가 꽤 오래된 주의 자녀들 많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마리아가 가졌던 그 안목, 마리아가 가졌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돈을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술 도배사인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한 심정으로 하나님 한번 붙잡고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갈보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